할렐루야. 네, 2월 온세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친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임하는 이 시간 먼저 회개하오니 성결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소망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 나라 온 국민이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대사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분야에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주의 참된 군사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훈련되고 양육되어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멋진 하나님의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는 복된 인천 순복음교회 교구와 교감 부서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사님 직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양머리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며 선한 목자로 헌신하고 있사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대신마 기간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모든 성도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무의기에 힘쓰고 주 이름을 말하고 나눌 때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벅찬 마음으로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온세토 예배에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에서 가장 좋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한 사람 한 가족이
이민족과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열방을 지키는 파수꾼이며 사명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가족, 친구, 이웃에게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넘어지고 쓰러진 영혼이 다시 솟게 되고 일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심령 깊은 곳에서 쏟아나는 성령의 감동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헌신하는 찬양 인도자와 봉사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수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각종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는 복된 교구 믿음 대교구 가족 찬양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찬양대로 찬양을 했는데 우리 믿음대교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을 셋을 세 개나 부르셨어요. 반드시 내가 널 축복하리라. 주의 소리가 하시는 말이죠. 보라 내가 회를 행하신다. 또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갑자기 까먹었는데요. 네, 다시 붙여서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다 그렇습니다. 뭐가 생각이 다 안 나면 백신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반드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고백했는데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가 믿음으로 선포하신 이야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복 주십니다. 주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주께서 복 주십니다. 오늘 온세토 2월 복된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만이 아니고요,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 행복하모니교회 박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법장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 영상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가 예비하신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시절입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확진자들이 많아서 주변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또 격리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집니다. 사람들 말로는 정부 쪽 말로는 한 달, 두 달 정도는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다행인 건 그래도 이전에 있었던 코로나 병들보다는 훨씬 더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낮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고요. 이전에도 그렇게 막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안심이 되고 하지만 또 확실히 빨리빨리 전파가 되니까 전보다 더 마스크 잘 쓰시고 손소독 잘 하시고 또 그렇게 즐겁게 주 안에서 감사하시고 또 주 안에서 또 기쁨을 누리셔서요. 그렇게 마음에 무거운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병들이 우리 가운데 와도 금방 회복할 수 있고 또 오히려 감염도 더 덜 됩니다. 서로 보살펴 주셔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은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사람들이 아직 연구할 그런 시간은 아니죠. 아마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상황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사람들이 코로나 이 상황을 다 돌아보기 시작할 겁니다. 온 인류가 함께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적어도 한 10년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아마 그때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되짚어 볼 텐데 옛날에 이렇게 비슷한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처럼 자료가 분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요. 연구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런 식의 여러 전염병이 돌았을 때 누가 더 잘 살아남냐면요.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잘 살아나고요. 훨씬 더 버텨냅니다. 로마 때도 로마 교회가 막 이제 시작됐을 때 한 1세기 그때 로마에도 심각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내 전체 한 3분의 1이 그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었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인천식으로 말하면 인천이 300만이 있는데요. 100만이 인천에서 죽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끔찍한 전염병이 로마에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죠. 도망가는 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염병이 생기면 흩어지고 도망가고 사람을 안 만나야 된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남습니다. 남아서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 돌보죠. 물론 접촉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애는 쓰지만 적어도 도망가지 않아요. 함께 위로하고 함께 돌보고 달리 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지켜서고 또 그 삶을 붙잡아 줍니다. 결국은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돌봄 없이 그 병을 치료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생존율이 더 높답니다. 얼마나 높냐면 4분의 3 정도가 높대요. 그렇게 많이 살아남습니다. 다른 약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무슨 백신이, 그때 무슨 치료제가 있습니까? 그냥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손잡아주고 손잡은 다음에 손 열심히 씻었겠죠. 그렇게 먹이고 그리고 끝까지 살피는 그 일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지금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에 할 수 있는 일, 서로 거리를 띄워두고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어쩌면 더 암울하고요 힘든 세상이 됩니다. 옆에 함께 하려고 애써야 되고 물론 마스크 쓰고 손 닦고 날 지키는 일, 그 일에 힘써야 되지만 이 어려운 시절에 함께 기도하고 서로 힘이 되어줘서요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만들고 외로움에 떨지 않도록 만들고 세상을 향한 한탄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미움들 이런 거 생기지 않아야 나도 건강해지고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해왔던 일이고, 또 앞으로도 멈추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주변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확진되고 또 아파하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요.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가서 힘이 되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챙겨 주십시오. 혼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 갖다 주시고 약이라도 타다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도와주셔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분들 돕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혼자 아프면, 혼자 있는 노인이 코로나에 걸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일을 도와주시고, 또 혼자 있는 청년들, 혼자 사시는 분들, 그분들 삶을 여러분들 서로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미리 얘기해 주셔요.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얘기해 주셔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거 준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셔서 이 어려운 시절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절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좋은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주님이 복 주십니다. 주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복 주십니다. 복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46절까지 있지만 달리 설명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쭉 같이 읽어갈 텐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4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되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구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구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 써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향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산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보아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보아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구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노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말씀 갈멜산에 선 엘리야 그 유명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반갑게 인사하는 게 멈춰져서 인사를 다 채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여러 기관에서 들어오셨습니다. 성산 요대어린이학교에서 오셨고요. 또 우리 성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셨고, 또 미추홀구 청소년 수련관, 동구 청소년 수련관, 동구 청소년 상관 복지센터, 또 남동구 구립지역아동센터, 우리 청소년 여자 청소년 단 이슈터 하모니, 여러 곳에서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선한 일에 힘쓰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격려하는 박수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은요, 우리 예쁜 꼬맹이들이 제일 좋아해요. 갈매산에서.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막 불이 내리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이방 선지자, 다른 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잡고 이런 이야기.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설교할 것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오늘 좀 특별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더 특별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위기가 온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지금 힘들어진 겁니다. 비가 3년이 넘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경제적인 문제가 흔들리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흔들리면 그냥 온 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가난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절망하고요. 가난하기 시작하면 미움도 많아지고, 또 가난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꿈꾸기 어렵고요. 또 가난해지면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기근으로 인해서 일어난 바로 그 땅에 관한 이야기고, 그 땅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엎치고 겹치고요. 하나씩 연쇄적인 반응을 일어나갑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양극화가 생기고,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이 또 정치적인 분열로 나타나고, 정치적인 분열로 나타나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맥빠지게 만들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뭔가 연결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선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기보다는 자기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각자 도생하고 거기서 내 것 챙기는 데 바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이제 서로를 도와도 서로를 돕고 책임져도 살아갈 수 있을까 말까 한 아슬아슬한 세상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고치 안에 집어넣으면서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지쳐가는 그런 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이 시절도 그렇고요. 지금도 점점 메말라가는 거죠. 점점 메말라가고 시간이 갈수록 뭔가 좋은 것들보다는 이제 점점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과 염려만이 깊어지는 그런 시절입니다.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포화행복 교재요. 누가 참 신인가? 문제의 핵심에는 다른 게 아니라 섬기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데, 이스라엘은 참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점 메말라가고요. 그리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효화행복 교재 첫 번째 페이지 한 페이지만 우리 함께 읽고 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누가 참 신인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본장은 그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의 대결 장면입니다. 기나긴 3년 반의 기근으로 북이스라엘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성난 바알 숭배자 이세벨은 닥치는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며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오직 오바댜와 같은 소수의 신앙인만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선지자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엘리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지도자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드디어 베니게인들이 바알의 신성한 거처로 여기는 갈멜산에서
하나님 대 바알, 엘리야 대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 간의 생명을 건 한판 승부가 벌어졌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물이 가득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을 태워버리셨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비를 내리셨다. 이는 이 땅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한다면 생명의 단비를 누릴 수 없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자. 아멘. 오늘 열왕기상을 보면 누가 참 신인지는 분명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의 신은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불을 내리지 못하는 신이에요. 당연히 불을 내리지 못하니 비를 내리지도 못하는 신입니다. 하지만 여기 참신 여호와는 불을 내리시는 신이에요. 그러니 또 물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불을 내린다는 건 또 물을 내린다는 건 우리에게 다른 의미를 주죠. 불이 임한다. 그리고 또 비를 주신다. 불을 내려서 자기가 누군지를 보이신다는 건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를 내린다는 건 생명을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죽일 수 있는 분이셔요. 그리고 또 제대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상을, 악한 형들을 봅니까? 죽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살리지도 못합니다.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우리는 그 우상들을 섬겨요. 왜 섬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것들 따라갑니다. 그냥 욕심, 세상을 좋아해서 그걸 따라가는 거고요. 사실은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뭔가가 하나님이랑 잘 맞지 않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세상과 더 잘 맞아요. 풍짝이 잘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뭔가 껄끄럽습니다. 이건 꼬맹이들도 알아요. 꼬맹이들도 알죠. 뭔가 교회 오는 거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에요. 교회 오는 건 껄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섬긴다는 거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건 그건 마음 편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편하고 거기서 그냥 늘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 신이 되셔서 불을 내리시고 또 비를 내리셔서 심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정말로 참된 생명의 주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우리는 비도 내릴 수 없고 불도 내릴 수 없는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다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잘 맞지 않고 세상과 맞아져 버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마음에 결심한 일은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예전에 있었던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세상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지는 그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겠다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오는 그 마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그 전에는 세상과 더 풍짝이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세상과는 풍짝이 이상하게 잘 안 맞아요. 늘 박자가 잘 안 맞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아요. 어느 순간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가 내리는 게 보여요. 하나님 안에서 불이 내리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거기에 참는 것이 있는 것이 내 마음에 뜨거워지고 보이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러지 못합니다. 아주 쉽게 바알을 따라가요. 아주 쉽게 아세라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요. 그런데 왜 이 땅이 이렇게 메말랐는지 왜 이 땅이 이렇게 괴로웠는지 오늘은 그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엘리야랑 아합이 딱 만났을 때 아합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들다고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든 거래요. 아합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합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조금 감이 잡힙니다. 엘리야만 계속 뭐라고 떠들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뭐라고 떠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합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잘못하는 거라고
이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두시겠냐고, 이게 참된 생명이냐고 계속해서 아합과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야단칩니다. 요 엘리야만 없었으면요, 엘리야만 없었으면 아합의 생각에 세상은 조용해요. 비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비가 안 오면 좀 기다리다가 보면 비가 오면 그냥 세상은 잘 굴러갈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끄러워요.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로워요. 그냥 그런 사람 없으면 그냥 알아서는 살 겁니다. 생이 그냥 돌아가겠죠. 그런데 아합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건 이 사람 엘리야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나 때문이라고 천만에 너 때문이다죠. 그 다음 절입니다. 15절이요. 엘리야가 이르되 죄송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나 때문이 아니고 너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에요. 네가 여호와를 버렸고 네가 그리고 바알들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아합이 어떤 일을 했나요? 종교적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그 바알을 쫓은 것, 뭐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쫓는다는 건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요, 바알이 상징하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쫓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어쩌면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좀 거스려지는 것, 이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바알이 얘기하는 건 달라요. 바알은 네 만족을 위해서 살래요. 네 만족을 위해서 살면 되고, 너 필요한 거 채우면 되고, 거기서 즐거워하면 돼요. 아합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쫓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법도 참된 생명의 길을 버리고 자기 욕심 따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 악해집니까? 나빠집니까? 한번 보셔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요, 5절에 아합이 오바댜와 함께 길을 갑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가고 아합과 오바댜도 길을 나섰어요. 길을 나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가자,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지금 이 어려운 가뭄의 시절에요, 아합은 자기 신하 국내 대신 오바댜를 데리고 물을 찾으러 다녀요. 모든 시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시내가 있을까? 어디 물이 있다고 찾으러 가자. 뭘 위해서? 내 말 그리고 내 노새 먹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마실 물도 없고요, 사람들은 농사 지을 물도 없어요. 그래서 죽어가는데 지금 아합은 자기의 말, 자기의 노새 살리겠다고 온 이스라엘을 헤매고 다니죠. 그거 찾으러 다니자입니다. 왜? 자기 먹을 것 충분해요. 자기 마실 것 충분합니다. 자기 마실 물 뭐 하나도 모자라지 않아요. 자기의 상에 그득그득합니다. 그러니 걱정이 없죠. 그러니 말과 노새가 먹을 물을 찾으러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기 백성들이 마시지 못하는 거, 먹지 못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자기 백성들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힘을 다해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게 편하지 않죠. 그게 즐겁지 않죠. 그러니 바알을 섬기는 사람, 내 배 부르면 돼요. 내 삶이 편안하면 돼요. 그것조차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으세요? 왕이 세상에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의 어려움, 그것도 해결하지 않고 내 욕심, 그리고 내 배 부르니 그냥 내 더 만족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으십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세상의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냥 문제는 바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오래 있다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영접하지 않고 어둠을 따라가는 것, 이미 그때부터 심판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을 쫓기 시작할 그때부터 사실은 세상은 어두워지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당연하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말과 노새 살려보겠다고, 그거 더 살찌우겠다고 그 길 가기 시작할 때 이 땅은 어두워지는 거죠. 목사님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정부 지도자들 욕하나 보다.
빙고.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런 지도자들에 관한 문제만도 아니에요. 집안에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가장들이 내 만족, 내 유익 따라 가기 시작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가정은 파탄나는 거죠. 내 자녀들 힘들고 그리고 내 부모님들 어렵고 힘든 거, 내 배우자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내 몸처럼 살아가고 전심으로 살아가고 희생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자고 바알을 섬기듯이 내 말, 내 노새 그것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는 힘든 일 많은데 뭐 내 차 광내는 거 그거 바꾼 거예요. 내가 바깥에 사람들에게 폼잡기 바꾼 거예요. 내가 그것 따라가기 시작하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생들 어려운 거 그것 따지지 않고 나 출세하는 거, 나 편한 거, 나 배우는 거, 내 매점, 내 삶에 번쩍거리는 거 그것 따라가기 시작하면 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형편과 그 어려운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냥 내 말, 내 노새 그거 먹이기 위해서 그것 따라가고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 일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한 곳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명소리, 아니 어쩌면 지쳐서 비명도 지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었던 것은 백성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니 백성들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생 처음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아합 왕 때문에 아합 왕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랑 결혼하는 바람에 그 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처음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바로 그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서부터도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북쪽, 남쪽이 나눠져서 이 북쪽, 지금 아합이나 쓰는 이 북이스라엘은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상을 세워놓고 시작한 곳이에요. 나라가 갈리고 나니까 성전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 막아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베델 그리고 단, 자기 이스라엘 나라 제일 남쪽과 북쪽에다가 뭐 하나를 만들어요. 신당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우리 여호와다, 여기서 예배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지난주까지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나라가 나뉘고 이제 단이랑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으니까요, 거기 가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지난주까지, 지난달까지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깁니까? 그렇게 섬깁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뭔 사람들입니까? 이 금송아지가 복을 주기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의 풍요와 내 인생의 행복을 이 금송아지가 주면 얼마든지, 금송아지 말고 저게 준다면 저리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거, 내 만족을 위해서 신을 섬기라고 하면 무엇이라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천만에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셔요. 우리도 이게 행복하다고 하면요, 금방 갑니다. 이게 무슨 건강에 좋다고 하면요, 이거 금방 갑니다. 뭐 이렇게 충성하지 않아요. 그렇게 특별히 충성하지 않아요. 콜라비에 충성하지 않아요. 마누카에 충성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 말할 때 이게 좋다고 그러면 금방 가죠. 왜 우리가 크로렐라에 그렇게 마음을 맞춰서 충성을 했었는데 이제 다른 거 좋다고 그러면 그거 넘어가는 거죠. 이게 좋으면 이게 만족을 주면 이거 얼마든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풍요와 행복, 만족을 준다고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우리에게 거리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과는 조금 어긋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만족을 얻으라고 부추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든지 여호와 말고 다른 것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요, 이제 이스라엘이 얘기를 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해. 지금 스펙타클하죠.
뭐가 불이 확 내리고 거기 물까지 부어놨던 것들을 확 다 쓸어먹었죠. 그러니 거기에서는 그거 즐거워하는 게 그 얼마나 만족이 됩니까? 내가 여호와의 편이라고 말하는 게 나는 뿌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나게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는 노래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죠. 그 다음에 또 스펙타클이 또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바알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의 재미와 내 삶의 만족과 풍요로운 것들을 약속하는 그곳으로 가지. 여호와를 섬기면서 어쩌면 껄끄러운 그 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가고 내 이웃을 내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길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땅이 어렵고 힘든 건 왜 그런 거예요? 여기 이런 백성들 때문입니다. 백성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내 만족을 위해서 다 같이 뛰어가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그냥 약육강식의 세상이래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곳이래요. 그냥 능력 많은 사람이 많은 것 같고 능력 없는 사람은 못 갖고, 그러니 모두가 다 빨리 뛰려고 하고 모두가 다 빨리 뛰려고 하니 세상에 참된 기쁨과 만족, 안식 그런 거 누릴 수 없는 살벌한 세상이래요. 그 살벌함을 사람들이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딥니다. 약한 녀석들부터 쓰러지겠죠. 마음 약한 사람부터 쓰러질 거고, 달리기 느린 사람부터 쓰러질 거고, 머리 덜 빠른 사람 쓰러질 거고, 덜 약속 빠른 사람, 그 사람들 밀려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곳을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주 당당하게 인생은 정글이라고,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정글로 만들어 놓은 거죠. 정글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그거 싫은 거예요. 왜? 내 만족 그리고 내 욕심 그것 따라가면 더 좋은 것이 얻어질 거라는 그 어리석음에, 그리고 그 연약함과 그 제약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땅은 왜 힘듭니까? 아합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왜 힘듭니까?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 뭔가 좀 성실한 사람 같아요. 선지자 100명이나 살려줬어요. 550명씩 넣어서 물과 먹을 것들을 주고요. 뭔가를 합니다. 근데 이 신실한 사람 오바다도요,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아합을 섬기며 삽니다. 엘리야를 향해서도 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합을 향해서도 주라고 불러요. 엘리야를 두려워합니다. 엘리야의 능력도 알아요. 하나님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아합의 힘도 절절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뭔가 좀만 잘못했다간 아합에게서 죽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도 나를 살리고 죽이시는 분이지만 아합도 나를 살리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오바댜, 이 사람은 조금은 양다리처럼 보입니다. 양다리처럼 보여요. 이 세상은 왜 힘듭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바댜가 직접적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힘듭니까? 왜 변화의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3년 반이나 메말라갑니까? 어쩌면 오바댜, 양다리 걸치는 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요. 어제도 설교했지만 어제 금요철에 때도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외치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도 정말로 주의 일어나라는 그 말씀에 일어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그 변화를 외치며 그 능력으로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을 바꿔낼 텐데 적어도 여기 엘리야 말고 오바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하는 신앙인이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그 가정에 있는 내가 어디 멀리 있습니까?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일어나라고 크게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도 일어서지 못해요. 나도 소망을 잃어버렸고, 나도 기대를 접어버렸고, 나도 간절히 부르짖으면 이제 멈춰버렸고, 하나님의 약속,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두렵고 세상도 두려운 사람.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저렇게 그냥 양다리를 걸치며 미끄러져 지나가는 사람. 그렇게 미끄러져 지나가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라도 부딪혀야 그 벽이 넘어지죠. 벽과 벽 사이를 아주 매끈하게 빠져나가요. 그러면 세상은 변하지 않죠. 오바댜가 그런 사람입니다. 또 여기 누가 있습니까? 동굴에 숨어있는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바댜보다도 더한 것 같아요. 이 선지자들은 엘리야처럼 외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동굴에서
침묵해요. 아무 말 못하는 거죠. 아무 말을 못해요. 세상이 왜 어둡습니까?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요. 구태여 뭐 어둠의 이유가 뭐냐고 누군가가 따져보는다면 빛이 비추지 않은 게 어둠의 이유다라는 게 억지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아요. 아쉬운 거죠. 빛이 비쳤다면 누군가가 말하기 시작했다면 그래도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렇게 황폐해지진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물으십니다. 한 것에 대해서 물으시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으셔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 내가 옥에 있을 때 나에게 먹을 것 갖다 주지 않았어. 너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마실 것 주지 않았대. 안 한 일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너 목 갇힌 사람들 찾아가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거, 소자 작은 사람에게 하지 않은 거, 그거 나에게 하지 않은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하셔요. 세상에 빛을 발하지 않은 것, 그게 뭐 별 문제입니까? 우리가 이유가 아니진 않습니까? 그게 세상에 어두운 것에 대한 이유가 되진 않을지 몰라도요, 우리에게 책임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선지자들은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어둡습니다. 지금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하면 매 빠지고 지치고, 그게 꼭 무슨 정치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 학교, 일터, 뭐 교회, 우리 가정, 뭐 여러 곳마다 메말라버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처럼 뭔가 소망의 일들이 보이지 않아요. 아합이라는 어리석은 왕, 어리석은 지도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 우리 자체가, 그리고 또 게다가 신앙의 사람들,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맺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거기에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가요? 여기 나타나는 건 여호와 참신이요,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 여전히 계셔요. 여기 참된 선지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용감하게 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비가 내려온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그 산꼭대기에서 머리를 무릎 아래 끼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있습니다. 단박에 다 해결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비가 내리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정말로 참 신이 계시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소망이 가능한 이유는 정말로 참신,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온전히 판단하시는 진리예요.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주를 붙잡고 용감하게 서서 해야 할 일을 하며 걷는 사람,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러니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온세토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엘리야와 성령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나 우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야고보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지만 저가 기도하면 비가 내리지 않아요. 또 다시 기도하면 비가 내린답니다. 어쩌면 아합이 맞았는지도 몰라요. 너 때문에 비가 안 온 거다 라는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셔요. 그 역사가 때로는 늘 좋은 일이 팡팡팡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 짓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쩌면 세상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그 길이죠. 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다시 기도할 때 비가 내린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 땅에 임할 겁니다. 참신,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용감히 서서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이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용감히 서서 외치시고 정말로 맡기신 그 길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게 세상을 복되게 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귀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 세상이 얼마나 엉망인지 우리가 압니다. 주여, 이 엉망인 세상에서
참 신, 참 하나님, 참 구원자가 여기 계심을 믿으며 하나씩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통한 이 땅에 비가 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놓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용감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대답입니다. 이 해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참 주께서 역사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을 어찌 공부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이야기 없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이야기 하나 우리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꿀 수 있는 기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신님께서 만나는 것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 만나는 것 아버지 교회에서 만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하나 소망할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 사는 땅이요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아버지 하나님 신뢰가 흘러가는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우리 지금 아버지 우리 지금 지금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지쳐가는 아버지 이런 땅을 돌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믿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지쳐가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삼년에 이분의 아버지의 지난 2년간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좀 아버지 하나님 미쳐라 삶을 아버지 지금 아버지는 우울한 사람 슬픈 사람 날마다 아버지 진진 사람이 없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수명을 잃어버린 사람 아버지 하나님 삶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 아버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끊어진 사람 아버지
사용하고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나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로 기원받았음을 압니다. 주여, 이 부르심을 감사로 영접한 사람들, 아버지여, 어디 멀리서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있는 그곳에 다시 비가 내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게 하시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주여, 우리를 그 내리는 비를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 누구보다도 빨리 뛰어나가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뻐하는 아버지, 누구보다도 더 감격과 아버지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절 눈물의 기도, 아버지 우리 머리를 아버지를 물어가는 7번이 아니라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이들이 여기 있어. 주여, 이들에게 손바닥마다 구름이라도 보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그 구름이 보이며 또 감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비 내려 아버지 말랐던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황폐했던 그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그때 넘치게 얻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이 봄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귀한 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 귀한 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며 또 이 귀한 봄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복주시되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주와 함께 견고하게 걷는 이들이 되게 하셔서 주여, 정말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세임을 불어넣어 주시고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일자리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길을 여시며 아버지 일자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기업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아버지를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열매는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지키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또 중요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예배 나오며 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사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먹이며 입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립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격려하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나가시면서요, 막 격려하면서 나가셔요. 감사합니다.